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욥기 34장입니다. 자, 엘리후의 계속되는 욥을 향한 이 메시지라 말씀이다 말이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3장에서 그랬습니다. 욥에게 내가 말하는 것에 준욕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할 말 있으면 말하면 저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욥에게 지혜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끝까지 옳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3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뭐 두 번째 변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뭐 두 번째 변론이라기보다도 이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욥의 이제 주제는요, 전체는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하나님의 신분을 초월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론은요, 욥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의 일대라 보응하신다. 이 10장 11절 11절 사이 12절 사이에 말하고,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림이 없다 하고 그늘이 없다 하고 2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친구들의 일방적 정죄와 욥의 겸비함 없이 항변만 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결국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는 율법적으로 따져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사람의 친구들의 여러 이야기에 덧붙여서 엘리후까지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의에 대해서 주장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율법적으로 예수 믿으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이 심각한 이야기를 욥기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4장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번역 욥기 34장.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욥 보고도 귀를 기울여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들 보고도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음식은 먹고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알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욥의 일을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이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는 옳다 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1절.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 사람은 뭐 하나님 데리고 가면 일세 주고 다 돌아가는데 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거죠. 16절.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보세요. 슬기로운 분이면 내 말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율법이요. 논리적입니다. 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입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저기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당신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지금 잘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맞잖아요. 그런 말 같잖아요.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너는 악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할 수 아니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통치자들 편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 들어주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도 삽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21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뜻이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들여온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악한 일 하면 숨을 곳 없다. 욥 너가 악한 일 때문에 지금 못 숨어서 이렇게 된 거다. 이 뜻이죠.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뭐 나중에 두고 배놨다가 이렇게 벌을 내는 게 아니라 적시적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아는 듯 하면서도 잘못하는 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2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을 적석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누가 비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비판할 수 없는데 욥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이죠. 30절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31절 이하에 욥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하고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욥에게 따지 묻지요.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한 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보고 이거 이야기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내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욥은 말하지 않습니다. 36절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보세요. 요 세 사람 보고 동의를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안 그렇습니까? 같이 동의해주면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도, 이 욥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죠? 내 말 맞죠?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도 똑같이 욥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율법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37절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반역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욥은 모독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속에도 계속 이런 공격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 공격이 오고 사단도 공격하고 주변에서도 공격하고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계속 공격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욥기 34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지만 엘리후가 하는 이 말에 욥은 묵묵부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장에서 계속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